에서도 아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4쪽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와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나 잘못한 일은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고 쥐구멍이 보이면 숨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일과 교회 사역을 병행했습니다. 일터의 송년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팀원이 7, 80명 정도였습니다. 다 모인 자리에서 팀장이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술 한 잔씩 권했습니다. 당연히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술 한 잔 마실 때까지 기다리겠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회식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협박성 멘트가 더해지면서 살벌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파트 사역을 할 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실 수 없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의 양심으로도 마셔도 안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계속 거부를 하자 팀장이 가까이 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시지 못하겠으면 그냥 입 안에 머금었다가 물수건에 뱉어. 그러면서 하얀 물수건을 건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말이 있던가. 머금었다가 뱉으면 마신 것 아니잖아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썰렁해진 분위기도 살리고 팀장의 체면도 세워주고 또 이 술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책 중에 묘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그 말대로 술을 머금었다가 물수건에 자연스럽게 뱉어냈습니다. 그러자 팀원들은 모두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상무는 팀장은 잘했다며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 다음 흥을 북돋우면서 회식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제가 술을 안 마신 겁니까?
마신 겁니까? 분명히 목구멍으로 넘기지는 않았지만 마신 것과 다르지 않다. 아니, 마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처했다, 모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자꾸 눈물이 흐릅니다. 마음에는 온통 철저하게 패배한 쓰디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순간 유혹이었구나. 유혹에 넘어갔다, 졌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냐?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이러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 안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회재야, how are you? 너 괜찮니? 너 괜찮은 거니? 마치 어린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아빠가 달려와서 아이를 따뜻한 음성으로 물어보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보다 나를 더 걱정하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무게의 중심을 두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지는 않을까? 깊은 상처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고 시험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던 일이 막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자포자기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자 꾹 참고 있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그 눈물이 흘렀으면 더 은혜로운 설교가 되었을 건데, 그때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때의 결정적인 실수 평생 잊지 못합니다. 또한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름도 지을 수 있었고 그 무엇 방해받는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먹게 하시면 좋겠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두지 않으셨으면 죄도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도 없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인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저는 꽤 오랫동안에 이 선악과의 문제를 놓고 마음으로 씨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 요셉은 성실하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다 잘 되었습니다. 주인 보디발은 종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몇 날 며칠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인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 주인이요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아내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고 주인까지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보질 않았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죄로 인식했고 자신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의식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때로는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한 가지쯤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던가요?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큰 성공을 이뤘어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셨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과정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그 나무를 두신 이유는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교만하지 않도록 두신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괴롭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함정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말라, 너의 위치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것들 중에서 이것 하나 먹으면 어때? 먹는다고 죽을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입에 머금었다가 뱉어,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은혜의 도구로 함정을 팠습니다. 아담과 화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재판정에서 판사처럼, 검사처럼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담, 너 어디 있니? 하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질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죄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따뜻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아담, 너 어디 있니? 너 괜찮은 거니? 하와, 너는 괜찮니?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 같습니다. 하와, 너는 괜찮니? 하와, 너. 이걸 영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How are you? How are you잖아요.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너 넘어진 그 죄 때문에 깊은 상처가 생기고 있지는 않은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괜찮은 거니?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었는데 여러 번 묵상하다 보니 How are you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럽게 How are you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하는 인형들이 있죠. 버튼을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말하는 인형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창세기 3장 9절, 13절 아담, 내가 어디 있니? 하와, 너는 괜찮니? 이렇게 묻는 그 질문은 버튼과 같습니다. How are you? How are you? 너 정말 괜찮아? 넘어졌다고, 깨졌다고, 죄 가운데 있다고 자포자기한 건 아니야? 아담, 너 괜찮니? 하와,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괜찮습니까?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보다 그들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지은 죄의
무게의 중심을 두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생길까봐 더 걱정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두려워서 숨은 두 사람을 향해서 어디 있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 아니잖아요. 정말 괜찮으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술 한 잔에 깊은 수령에 빠졌을 때 하아유 이렇게 괜찮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그 음성,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물어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자리에서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How are you? 너 괜찮니? 너 괜찮은 거니? 이렇게 부르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분명합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벌려놓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죄로 인해서 벌어진 틈이 넓고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너 괜찮니? How are you를 들을 때 우리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1월 한 달 동안 눈치채셨습니까?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한 중심 주제는 실선사항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이 자리,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을 주셔서 수요 오전 예배가 기도로 준비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담당 교육자와 사모 두 사람이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5명이 모여서 함께 수요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번 주 수요일 첫 번째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실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중고청 MT를 다녀옵니다. 제가 담당 교육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놀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수련회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MT라고 해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놀고 나누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How are you? 너희들 정말 괜찮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는 우리 중고청,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음성 앞에서 이렇게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I am fine. Thank you. And you? 아시죠? AI처럼 나오는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니? 그러면 하나님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우리 중고청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화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된 심령에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박하람 전사에게 무슨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답니다. 기도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려고 했는데 필요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부족함이 많지요. 이번에 참여하는 자녀들 중에 좀 많이 먹는 아이들이 MT에 동참합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후원이 필요한 젊은 세대입니다. 나냐고 자꾸 좌우를 바라보면서 두리번 거립니다. 맞아. 너야. 기도로, 마음으로, 또 섬김으로,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넘치는 교제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결정적인 실수를,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치마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으로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은 죄악들을 다 도말하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멀어진 그 간격, 그리고 성도와 성도, 그 멀어진 틈을 십자가로 완벽하게 메우셨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일터와 사업장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 너는 괜찮은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하와유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치욕적인 경험을 했던 송년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팀장이 또 술잔을 권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해 동안 수고하신 팀장님과 팀원들을 위해서 술잔 대신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락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라벌라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우리 팀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그 썰렁한 분위기를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팀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확실한 것은 그 후로는 저에게 다시는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 안 권할까요? 또 기도할 거니까. 술 주면 또 기도할 겁니다. 그 이후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How are you? 너 괜찮니? 괜찮은 거니? 이렇게 제 마음속에 물으시길래 이렇게 답했습니다. I a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실수가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신 그 사랑, 그 음성이 전해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